27장의 말씀은요, 제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단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될지. 출애굽기 38장에도 이제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때 한번 또 27장 이야기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오늘 또 그림을 좀 준비해 드렸습니다. 그림을 보지 않으면 이렇게 말을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카시아 나무로 제단을 만드는데 그 제단의 길이가 5자입니다. 5자라는 건 5규빗이죠. 한 규빗은 45cm에서 50cm 정도 되니까 5규빗 하면 2.5m 가로 세로 2.5m 정도 되겠죠. 그리고 그 끝에 양쪽 끝이죠. 모서리에는 뿔을 하나씩 만들어. 이게 제단 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살인한 사람들이 이제 그 도망 와서 이제 그 붙잡는 것이 바로 이런 제단 뿔이죠. 여기를 붙잡고 있으면 죽이지 못합니다. 이 사람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여기를 붙잡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죽일 수 없는 그런 제도가 바로 이 제단 뿔을 붙잡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뿔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어라. 이 모든 기구는 놋쇠로 만들어라. 놋쇠로 만들라고 돼 있는데 그림에 좀 그렇게 자세하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만은 여기 그 두 번째 그림에 보시면요 부품들이 나오죠. 그래서 옆에 한쪽 기퉁에 제단에 사용하는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 또 불 옮기는 그릇, 이것을 다 놋쇠로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단에 쓸 그물 모양의 석쇠는 놋쇠로 만들고 그 놋석쇠의 네 모퉁이에 놋쇠고리 넷을 만들어 붙여라. 자, 여기 뭡니까? 그 제단에 쓸 그물 모양의 석쇠. 우리 고기 구울 때 그런 석쇠 같은 겁니다. 놋으로 만들라는 거죠. 놋쇠로 만들고 그 놋쇠 석쇠의 네 모퉁이에 놋쇠 고리를 넷을 만들고 고리가 보이죠? 놋고리 해가지고 첫 번째 그림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놋그물 나오시죠? 이게 거기다 번제물들을 태우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만듭니다. 나중에 여기서 재가 나오면 재통에 담았다가 나중에 한쪽에 쌓아두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5절 보시면 그 놋석쇠를 제단 가장자리 밑에 달아서 제단의 중간에까지 이르게 하여라. 예, 그림에 그 설명이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6절에도 보면 제단을 옮기는 데 쓸 채를 만들 때 이것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놋쇠를 입혀라. 그러니까 그 나무로 여기 보시면 입힌 놋판이라고 되어 있죠. 나무를 만드는데 거기에 놋으로 입힌 나무판을 만들라는 거죠. 중간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이 채들을 제단 양 옆에 고리에 끼워서 그것을 운반할 수 있게 하고 고리에 끼워서 이 나무들을 채가 이렇게 끼어 들어가 있죠. 높이를 보시면 1.5m 정도 됩니다. 마지막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단은 널판지로 속이 비게 만들 때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그대로 만들어야 한다. 네, 제단은 널판지로 속이 비게 널판지로 속이 비어있게 만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식양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분이 이것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그 성막이나 혹은 번제단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그 다양한 형태가 나와도 조금씩 달라요. 왜 다를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구체적인 모형을 이제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이 딱 사람들이 그 가시화되게 이렇게 보여준 게 없다 보니까 이 그런 성막이며 또 이 번제단이며 물두멍이며 이런 것들이 실제로 본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이 내용으로 그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조금씩 이해하는 정도와 내용에 따라서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이 정도 정보밖에 아마 더 구체적인 정보가 아마 당시에 사람들이 있었을 건데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진 바는 이것이 이렇게 구체적이고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또 다른 사람은 다르게 그림을 그리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모양이나 내용이 다르다는 거. 저도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 이런 그림들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여기 예를 들어서 뒤에 부분 보시면 이 번제단이 어디에 올라가냐면 뭐죠? 흙 둔덕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경사로가 있고 이렇게 그렇게 올려놓습니다. 근데 이 경사나 흙 둔덕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모양인지를 사람들이 가늠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형태로 아마 그 성막 안에 그 바로 앞에 나오면 제가 그림 보여줬던 것처럼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앞에 나오면 이게 번제단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뭡니까? 예, 손을 씻고 예, 그렇게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형태가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너무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근데 제가 과거에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특별히 이제 레위기 부분이 또 그렇고요. 출애굽기 부분에 이런 이제 성 번제단이며 부속 비품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특별히 3절에 보시면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어라.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조금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뭐라고 이해를 해버리냐면 좀 영적인 의미를 좀 가미시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부흥회 때 이제 부흥회 별로 안 좋아하는데 부흥회 때 들었던 부흥사의 이야기가 너무나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어떤 의미로 이해를 했냐면 재를 담는 통이 있지 않냐. 그 재는 그 교회 안에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을 담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더러운 말들을 입을 닫아라. 뭐 이렇게 해석을 한다거나 그리고 아무튼 이렇게 영적인 해석을 한다고 해줬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더러운 것을 이렇게 뚜껑을 닫는 것처럼 교회 안에 오가는 어떤 말들이나 이야기들을 뭐 다른 사람에 전달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로 이 죄를 담는 통을 했다는 거예요. 부삽은 뭐냐? 부삽은 이제 죄를 푸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이 부삽이나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 사람들을 부지런히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고기 갈고리는 뭐냐? 교회에 사람이 오면 그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갈고리로 쭉
꽂아가지고 바치는 역할을 한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제가 은혜를 엄청 받았습니다. 20대 때. 근데 나중에 다시 성경을 공부하는데 이게 다 문제가 있는 표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이런 비품이나 이런 것들을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그렇게 다 해석을 해버리면 문제가 많아지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영적인 해석이거든요. 영해라고도 알레고리적인 해석이라고도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 본래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어떤 의미하고 실제 의미하고 너무 달라지는 거죠. 자, 이게 죄를 담는 통은 어떤 통이냐면 번제단에 쌓인 죄들을 처리하기 위한 도구예요. 그래서 제단은 매일 가동되기 때문에 계속 많은 죄가 발생합니다. 부삽은 뭐냐면 죄를 부삽으로 긁어내어서 통에 담아서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임시로 쌓아두었는데 이게 아마 동쪽에 즉 뜰의 입구죠. 뜰막 방향에 제단 바로 옆에 재버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재와 짐승에 버리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곳에 쌓아둔 뒤에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정규적으로 밖에다 내어다 버렸습니다. 이게 레위기 6장 11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대야는 뭡니까? 대야는 짐승의 피를 받는 양푼입니다. 피를 받는 거예요. 짐승이 이제 잡으면 피를 흘릴 거 아닙니까? 그걸 바닥에 흘리는 게 아니라 그 양푼에 담긴 피를 제사장이 제단에 끼얹고 뿌렸습니다. 이것도 레위기 1장 5절, 3장 2절, 4장 6절 이런 데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갈고리는 뭡니까? 갈고리는 삼지창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단 위에 고기를 가지런히 놓고 또 잘 타도록 정돈하기 위해서 만든 도구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시면 사무엘상에 보시면 타락했던 엘리의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법으로 삶은 제물고기를 건져 올릴 때 사용하던 그런 요리 뭡니까? 자기에게 건져내 가지고 자기가 더 많은 고기를 가져가게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했던 그 갈고리와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성막에서는 제단용 놋 갈고리하고 요리용 놋 갈고리가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갈고리가 두 개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불 옮기는 그릇, 화로라고도 하죠. 그래서 불 옮기는 그릇은요, 제단에서 숯불을 담아 내성소에 가지고 들어가는 비품입니다. 불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지 아시죠? 거기에 불이 남아있는 불똥, 숯불이나 이런 것들을 내성소로 가져가는 비품이 바로 화로입니다. 이 숯불로 향단의 향료에 불을 지피고 등잔들의 심지에 불을 붙이는 역할도 했던 것으로 이야기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성전의 제단에 사용하는 기물들의 용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잘 오해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해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나중에 우리 교회에 이제 다니다가 혹시 다른 곳에 갈지도 모르겠는데, 예. 가서 혹시 누가 이런 것의 영적 의미를 이야기하거든, 제임스가 말했던 그런 내용을 이분이 이야기하고 있구나, 잘못 가르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청년 때 은혜를 많이 받긴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몰라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였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속이 텅 빈 번제단이라는 이야기를 여기 나왔죠. 그죠? 제단은 널판지로 속이 비게 만들어라 8절에 보면 그래 나옵니다. 번제단은 나무로 틀을 짤 때 속을 비워두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 텅 빈 공간에 흙을 채워 제단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운반할 때는 당연히 틀만 들고 다녔을 것인데
사용을 위해서 흙을 제단 뿔들 근처까지 채우게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장작을 쌓아서 재물을 태운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어 있는 그 안에 번제 단 안에 이제 흙을 채워서 뿔 근처까지 채운 뒤에 그 위에 장작을 쌓아서 재물을 태웠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내부의 흙이 방화벽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각목 제단이 틀이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흙을 채워서 사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오늘 이제 마무리로 좀 이야기해야 될 것은 한 번만 더 강조를 좀 하겠습니다. 영적인 의미를 이런 데다가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로 이 뭡니까? 성막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막에서 하는 일들이 명확합니다. 뭐랍니까?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생 제사의 모든 영적 의미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제사 의식과 같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희생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 자신이 한 번에 드린 제사로 구약부터 드려왔던 모든 제사가 패하게 됩니다. 왜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희생 제물이 됩니다. 과거에는 이 번제단에서는요, 끊임없이 제사가 드려졌어요. 뭡니까?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을 대신해서 정기적으로 제물들이 드려져야 됐어요. 그래야 인간의 죄가 사함받는 의식이 바로 이 번제단에 드려졌던 의식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어떤 부수적으로 필요한 이 번제물을 뭐 나르거나 숱이 생기면 그것을 뭐 버리거나 혹은 고기를 집거나 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그것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보다 그 제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이런 갈고리나 이런 뭐죠? 부삽이나 재를 담는 통이나 대야나 이런 놋쇠로 만든 어떤 불을 옮기는 어떤 내용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단순히 제단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비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들은 제가 이제 우리가 영적 어떤 의미를 찾기보다요. 어제 제가 조금 이야기 드렸던 것에 조금 보충하고 이야기를 좀 마치겠습니다. 어제 제가 그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거 생각나시죠? 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최초의 성막과 같았던 것이 시내산 성막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막의 모습들이 이제 실제화된 것이 바로 본문에 지금 기록되고 있는 이 성막 예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내용들은요, 원래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 어디로 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죠? 그게 나왔나요? 맨 앞에. 이게 안 나왔네. 그럼 제가 하나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받으셨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런 성막,
이 그림은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보시면 에덴 안에 선악과가 있었죠. 생명나무 열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어떻습니까?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림 잘 보세요. 보셔야 됩니다. 안 왔어요? 네, 맞습니다. 네, 안 온 게 아니라 못 보신 겁니다. 자, 보시면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고 생명나무는 먹어야 됐었던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아담이 뭐는 먹고 뭐는 먹지 않습니까? 선악과는 먹고 여기 대답을 안 해줘 여기 전. 선악과는 먹고 뭐는 안 먹어요? 생명나무는 안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추방을 당하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추방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보면 에덴이 하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추방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실제로 그 그림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추방당한 다음에 불칼로 그룹들이 못 들어오도록 추방당한 것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지키고 있는 그림이 나오죠. 근데 이게 동일하게 이 성막의 그림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게 선악과와 그 생명나무는 무엇으로 대체가 됩니까? 이 성막이 가장 깊은 곳에 법궤가 있잖아요. 거기에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생각해 냈다기보다는 이런 의미들이 사실은 계속 연결돼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에덴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났던 곳이에요. 그건 자연스럽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야기하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 이야기하시고 아담은 어디 있느냐 이야기하면 아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래서 십계명에도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하라는 게 있고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은 이제 두 가지로 정리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도 있고, 살인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이런 어떤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게 생명나무에 하나님이 진짜 주고 싶었던 건 생명나무인데 인간이 선택한 건 뭐예요? 선악과를 선택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 여기 법궤와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돌판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룹들을 통해서 어때요? 지키게 하잖아요. 그룹들을 통해서 불칼을 들고. 근데 하나님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지키십니다. 그런데 불기둥이라는 제가 전에도 좀 이야기한 것 같아요. 불기둥하고 구름기둥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낮에는 뭘로? 구름으로. 근데 그 구름 안에 뭐가 있어요? 불이 번쩍번쩍합니다. 낮이라는 형태이기 때문에 구름으로 형상화됐지만 그 구름 안에는 늘 하나님의 불칼이라고 되는 것은 칼 모양의 불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켰다. 이게 다른 형태가 아니라 똑같은 것이 같이 지키는 거예요. 불기둥이 낮에는 그런 구름 모양의 모습이고 형태이고 밤에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뜻하게 하는 형태로 똑같은 것이 지키고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형상화한 거죠? 접근하지 못하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불칼로 지켰다는 그 이야기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는 것으로 형상화돼서 하나님의 거룩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했던 것들을 유지시켰던 모양으로 계속 나타납니다. 시내산에 들어갈 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구름으로 또 불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형상화된 것들이 에덴 동산이나 어디나, 예, 시내산이나 또 성막이나 비슷한 형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셨어요. 에덴에서 우리가 추방된 것. 그래서 마치 창세기의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나버린 것 같았는데 그 이야기가 어디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출애굽기도 진행이 되고요. 나중에 레위기도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구약의 역사 속에 계속 성막의 형태로 나타나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스룹바벨이 지었던 성전,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대헤롯이 지었던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을 허르셨던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전은 단순히 건물이나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자신이 오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성전 대신 그리스도를 죽이고 그 성전을 우상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만나기 위해서는요,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으로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을 만나기를 원하셨구나. 인간이 스스로 타락하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제 첫 번째 에덴 성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시내산 성전,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 성막으로 만든 성전, 그리고 인간이 또 만들어낸 솔로몬 성전, 이런 형태들을 통해서 계속 그 하나님 백성과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방식으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만남을 갖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제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볍거나 간단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잘 안 만난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데 그 자체도 우리는 소홀히 합니다. 뭐 텐텐텐 우리가 하자고 하는 것도 사실 그런 시간을 만들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근데 그게 우리에게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큐티 할 때 어렵잖아요. 어제도 보니까 큐티 하는 게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 뭐 내용이야 방금 또 영적 의미를 다 부여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오늘 하루라도 그 성전을 또 성막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 만나기를. 근데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도 부르지 않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 성막을 공부하는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그 주님의 앞에 또 기쁨으로 또 의지적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